사도행전 13장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12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음을 누가는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지였다면, 이방 선교를 위한 복음센터로 안디옥 교회가 중심 역할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기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가? 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훈련 목표로 세워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였음을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어가는 장면이 4절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4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4절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사역지는 구브로였습니다. 지중해의 섬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 불리는 곳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라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방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인데요,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
아들을 뜻하는 바로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이에수스가 합성된 이름인데요,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는 그 이름 뜻대로 정통 유대인이지만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선교사가 도착한 바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 바보라는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바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면 유대인 마술사가 온갖 현혹하는 말로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다고 이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일루만은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마술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 오늘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회색 지대에 안주하지 말고 배를 띄우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최초의 선교서를 파송한 이방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이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파송한 좋은 목회자 바나바의 섬김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협력 목회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했을 때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목회자들이었고 좋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할 것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4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아 헬라어로 보면 멀리 파송하여 보내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4절에 나오는 배 타고 이 장면이었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거기서 배를 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안정된 목회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였고 지금 막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나바 사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선교 여정을 향해 떠나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배 타고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회색지대에 안주하지 말고 배를 띄우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배를 계속해서 띄우는 사역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절,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배를 타고 더 나아가 비스디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역자들이 배를 계속해서 띄우는 모습을 누가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배를 띄우지 않는 자는요 거짓 평안에 속게 되지만, 배를 띄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누가의 의도가 아닐까 읽게 되었습니다. 배를 띄우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배를 띄우지 않으면 풍랑은 만나지 않습니다. 배를 띄우지 않으면 삶은 평안하지만 그 평안은 거짓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사도행전을 주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도행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이 있는데 박해와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띄우지 않는다는 것은 회색지대에 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띄우지 않으니 고난이 없고 풍랑이 없습니다. 문제는 배를 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울이 배를 띄워 구로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방해자가 나타났지만 마귀의 괴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이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바나바 사울이 배를 띄워 비스디 안디옥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3장 4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아멘. 왜 우리는 배를 띄워야 되는가? 배를 띄우지 않으면 거짓 평안에 속게 되지만 배를 띄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깨지게 됐죠. 그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예수를 전파했고요. 그 현장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1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흩어진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띄워 구브로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 마술사가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을 때요, 하나님은 사울의 말에 권세를 더하셨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주의 손, 심판을 행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손이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그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배를 띄우지 않는 자에게 풍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안주하다 보니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삶이 평안하다 느껴집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없던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는 자는 주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다는 단어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안주하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평안히 살다,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주하는 자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회색지대를 말합니다. 안주하는 자에게 영적 싸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주하는 자를 사탄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평안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지 않는 자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답의 체험도 없으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배를 정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 배를 띄워야 되고요, 전도의 열매를 위해 복음의 배를 띄우는 수고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다는 것, 함께 배를 탔던 누가가 사도행전 27장 1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배를 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은 보여주고 있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도 바울 배를 띄웠지만 얼마 못 가 광풍을 만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이 탄 배를 구원하여 주었고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여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에서 누가는 자신의 체험을 증언으로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안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정박하는 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의 배를 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를 띄우는 영적 전사가 되길 원하시지 회색지대에 머물러 거짓 평안에 속는 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배를 띄우는 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마귀의 괴계가 성령의 능력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마귀의 괴계가 성령의 능력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구브로였다고 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택한 이유는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사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전도의 원칙 때문입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구브로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방해자요, 하나는 예비자였습니다. 자, 방해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 출신이지만 마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7절인데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예수가 방해자라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선교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기록은 총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도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원칙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방해자가 있고 예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해자가 있다는 것, 전도 현장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비자가 있다는 것은 전도는 어떤 이유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전도 원칙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방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마술사가 얼마나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했느냐 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마술사는 총독의 최측근으로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싸움의 대상을 분별했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목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주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려보다는 뜻입니다. 노려보다. 사도 바울이 노려본 것이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싸움의 대상이 유대인 마술사가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마귀였다고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저항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방해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방해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전도자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전도자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영의 세력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현장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마귀의 괴계가 성령의 능력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9절에 있음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9절 늘 보는 말씀 같지만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성령을 힘입는 사람의 말에는요, 그대로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마술사를 상대로 선포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들이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그대로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9장 40절은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두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여 잠에 들었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했을 때 유두고가 일어나 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0장 10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선포하는 말이 그대로 되는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현장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면서 제 마지막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을 보시면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9절과 10절은 성령과 마귀의 싸움이고 사역자와 마술사의 싸움이며 복음의 능력과 미신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괴계가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총독이 보았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래서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마귀는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신은 복음의 능력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성령을 힘입을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번 세시면 전도 축제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능력과 권능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항구에 정박된 녹슨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 배를 띄워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노를 젓고 나아가는 그 배가 되어야 됨을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방에서 이렇고 어떤 영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계계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여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전도 대상자들과 스승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